그 벨기에에 바트 위친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NGO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NGO 단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정부 기구가 아니라 민간 기구죠.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인데, 이 NGO 단체 이름이 뭐냐면 아포포예요. 아포포. 아포포라는 말은 이제 그 영어의 약자를 이제 읽을 때 그냥 아포포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대인지뢰 탐지 개발 기구 뭐 이런 이름을 가진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 휴전선 안쪽에 많은 지뢰들이 있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가 지면 그 휴전선에 묻혀 있던 그 지뢰들이 이제 그 물을 타고 이렇게 쓸려 내려와서 사람들이 상하고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뭐 잠시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에만 해도 현재 그 발견되지 않은 대인지뢰가 한 200만 발 정도, 200만 개 정도가 묻혀져 있다고 하죠. 특별히 이 아프리카 지역에 내전이 많은 이런 곳에 이 지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캄보디아에도 이런 지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지뢰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주로 많이 있는 아프리카 큰 주머니 쥐라고 하는 그 쥐가 있어요. 이 쥐를 훈련시켜서 이제 지뢰를 찾아내게 만드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관련된 영상 우리 먼저 좀 잠깐 보실까요?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세계 최초 설치류 금메달리스트 소개합니다. 여러분, 조지 십자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명구조 등에 있어 매우 용감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주는 영국의 명예 훈장이죠. 그런데 사람만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에게도 이 조지 십자장만큼이나 명예로운 상이 있습니다. 설립된 지 100년이 넘은 영국 동물복지단체 PDSA에서 주는 메달이죠. 1943년부터 여러 동물들에게 메달을 수여해왔는데, 이번엔 아주 특별한 동물이 상을 받았습니다. This is the very first time in our 77-year history of honouring animals that we will have presented a medal to a rat.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쥐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쥐인데 무려 지뢰 탐지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한 엘리트입니다. 캄보디아는 2015년 4월부터 대인지뢰 제거 작전에 아프리카 큰 주머니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개보다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어서 흙 속의 미세한 화학 냄새까지 구별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몸무게까지 가벼워 지뢰를 밟아도 터지지 않고, 훈련받은 사람이 4일 걸리는 탐지를 겨우 30분 만에 끝낼 정도로 탐지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국제민간단체 아포포는 쥐를 훈련시켜 지뢰가 많은 지역에 투입하고 있는데, 마가와는 투입된 쥐 중에서도 에이스였습니다. 4년 동안 축구장 20개 크기의 땅을 수색하며 지뢰 39개와 불발탄 28개를 발견했거든요. 대단한 활약을 인정받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마가와. 그런데 곧 지뢰 탐지 일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수명이 6에서 8년 정도라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시기거든요. 지금은 오전 30분씩만 일하고 그 외엔 낮잠을 자거나 간식을 먹으면서 은퇴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지뢰 탐지쥐들이 마가와의 뒤를 잇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을 한국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작년 3월 한국 지자체가 지뢰 탐지쥐 도입을 제안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아직 제거하지 못한 지뢰가 거의 200만 발이라고 하니 마가와 같은 영웅이 와서 활약한다면 정말 든든하지 않을까요? 예, 재밌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쥐 그러면 징그럽고, 또 병균도 옮기고,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맛있게 먹을 거 만들어 놓으면 그 음식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해로운 동물이 쥐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 아프리카 모잠비크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큰 주머니 쥐는 굉장히 후각이 발달하고요, 또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대요. 굉장히 영리하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생후 4주 정도가 지나면 이 쥐를 훈련시켜서 그 화약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인지뢰라든가 뭐 이게 불발탄, 폭탄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데, 아까 그 등장했던 마가와라고 하는 쥐는요, 사실은 2년 전인가 죽었어요. 예, 그 수명을 다해서 죽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징그럽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찮은 쥐를 통해서도
사람을 구하는 일에 이토록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면, 그런 쥐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고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기 원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쓰시기 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아멘 소리가 좀 자신이 없네요. 그죠? 자, 교회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면서 9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이웃초청 전도 집회와 또 우리 하늘샘 가족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하늘샘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9월 셋째 주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묵상해보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 자, 왜 전도인지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 다시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9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오늘 먼저 떼겠습니다. 전도,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전도,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그런 마음, 또 그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와 관련된 은사가 없습니다. 그저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지, 저 같은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전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손사래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역이 특별한 사명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아주 특별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전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9월 셋째 주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해야 할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 좀 느닷없는 얘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양식은 말 그대로 밥 먹는 일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걸 이제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지신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말씀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하셨는가를 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 사건을 좀 잠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한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예요. 난 12시가 되었을 때 길을 걷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시고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난 12시라고 하면 정말로 태양이 뜨겁게 내려지고 뭐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때이니까, 그런 시간이니까 그런 떼약볕에서 걸어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중에서도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머물렀을 때에 구약시대에 그 야곱이 사용했던 우물이 있는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되니까 아마 예수님, 야 우리 주민들이니까 여기서 쉬었다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또 때가 정오니까, 난 12시니까 이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아마 먹을 것을 구하러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이 물가에 쉬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뭐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은 남들에게 얼굴을 보이기가 정말로 불편하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 행실이 온전하지 않았던 여인이죠. 그래서 남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인 보통 저녁 시간에 이 물을 길러 온 게 아니라 정오에 사람들이 물 길러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에 물을 들어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여인과의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간 이 여인, 다시 동네로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점심 식사 하시죠. 그리고 음식을 드렸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먹을 것 구하러 가는 동안에 누가 와서 예수님께 점심 식사를 대접했나? 먹을 것을 드렸나? 그렇게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34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이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지금 밥 먹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지금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 두 절의 말씀이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게요, 우리 지난주일에 권 목사님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다 설명해 주셨어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나라 족속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구원함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목사님 설명해 주셨어요. 정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나라 족속 백성들이 구원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이 썩을 양식 먹을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라, 수고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보내신 거 뭐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것 뭐 다 인정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예수님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34절과 38절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34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4절을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8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34절과 38절에 보면요, 공통된 단어가 하나씩 나와요. 34절에도 나오고 38절에도 나와요. 어떤 단어입니까? 한글로 보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내다. 그죠? 3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보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3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보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 두 개의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자, 하나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같은 보내다라는 뜻으로 우리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특별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공적 임무를 맡기거나 어떤 중요한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능력도 주고 권위도 주고 그렇게 해서 보낼 때에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템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템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냥 보통 사람에게 평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맡겨서 보낼 때, 그냥 아무나 보낼 수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단어는 템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퀴즈 한번 해보십시다. 34절과 38절에 우리 둘 다 보내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34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할 때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쓸까요? 펜프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들이 다 멍해가지고 아포스텔로가 뭐고 펜포가 뭐고 뭐야 이게 뭐야 그러신 것 같아요. 아포스텔로는 뭐라고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보내는 것은 아포스텔로예요. 그리고 펜퍼는 뭐예요? 그냥 보통 사람에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펜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34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보내심은 아포스텔로로 보내셨을까요? 펜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그냥 이 팍팍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포스텔로로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34절에는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를 써요? 펜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 특별한 사명을 가지신 거잖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거잖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영적 권위도 주셨잖아. 그러니까 아포스텔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펜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 받게 하는 그 일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보통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런 의미가 이 펜포라는 단어를 쓴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특별하게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사, 그런 사명이 없어요.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핑계 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신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38절에 보내다라는 단어는 그럼 뭘 쓰고 있을까요? 아포스텔로를 쓰고 있을까요? 펜퍼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찍어보세요. 네? 둘 중에 하나도 잘 못 찍으면서
자녀들이 시험 보고 넷 중에 하나 못 찍었다고 야단치시죠. 네. 어떻습니까? 아포스텔로 같아요? 펜포 같아요? 아주 재밌게도 이 3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뭐라고 표현하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전도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었다,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 특별한 은사를 주었다, 특별한 영적 권위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어떤 권위, 어떤 영적인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 능력도, 영적 은사도, 영적 권위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셔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던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나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그런 달란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자꾸 전도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핑계 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오니 하나님 제게 영적 은사도 주세요, 권능도 주세요, 하나님 영적 권위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 이제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추수해야 될 영혼이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 이 수가성에 펼쳐진 아마 그 밭을 보신 모양이에요. 푸른 밭을 보신 모양인데, 야, 저 밭을 한번 봐라. 보통 우리가 추수를 하려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 추수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방, 뭐 사마리아든지 갈릴리든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보통 밀을 추수를 하는데 언제 추수를 하냐면 6월절 직후에 보통 추수를 많이 해요. 밀 추수하는 시기가 그래서 보통 우리로 따지면 봄입니다. 봄. 6월절은 4월달 전후로 돼 있고요. 그 6월절은 우리 절기로 따지면 부활절하고 일치되는 절기죠.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고 이제 그 어떻습니까? 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6월절의 절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절을 전후한 시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4월쯤에 추수를 하는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은 이 추수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얼마가 더 있어야 돼요? 넉 달이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기적으로 따지면 12월 달인 거예요. 그리고 연도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막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주후 27년경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의 시간이.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들판을 봐라. 저 곡식들이 추수하려면 아직 4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니? 그런데 내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 곧 영혼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추수를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영적 추수는 내가 공생의 사역을 아직 1년도 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저기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함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나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나를 통해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이 보이지 않으면, 그 한 영혼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아직 영의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추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추수의 은사가 없습니다. 추수의 사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핑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어요. 영적 권위도 주셨어요. 이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를 통해서 추수할 그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 추수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추수해야 할 영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들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내가 뭐라고요?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었다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미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은 바로 그 추수한 영혼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내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꾸면 무슨 뜻이 돼요? 내가 지금 추수하기로 예비된 영혼을 너에게 보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추수꾼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뜻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실 그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저 나는 어떻게 해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나는 그저 추수하는 낫이 되어질 뿐인 거예요.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걸음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물을 주는 경우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추수하는 낫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목사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영상이 나는 빨리빨리 안 심었고 되네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영혼의 열매, 영혼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때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씨를 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걸음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물을 주는 것이 될 수 있고, 추수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자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라.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해요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할지라도, 그저 내가 오늘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말 주변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나를 통해서 물을 주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걸음을 주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씨를 뿌리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추수하는 낫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을 정말로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36절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거두는 자는 뭐예요? 바로 전도자의 사명을 받고 추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추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아직 추수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뭘 받았어요? 삭슬 받았어요. 선불로 이미 수고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아직 뭐 수고비 받은 거 없는데요? 내가 아직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 수고비 받은 거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니 나 이미 너한테 수고비 다 줬어. 선불로 줬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불로 주신 그 수고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신 영생의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백성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불한 선불 삭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미 선불 받으셨습니까? 이거 안 받으셨으면 나 아직 구원받은 백성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선불삭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선불삭 받고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 선불 받고 일해주겠다고 선불 받고 그 다음에 쌩 까고 도망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뭐라고 표현을 내지 잘 모르겠네.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불충한 놈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기꾼이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물을 받았는데, 이미 임금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예요. 임금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구원의 은총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 아니 몇 절입니까? 예, 36절. 다시 한번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죠.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자는요, 전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거두게 하실 때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뭐 하신다고요? 잔치를 벌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전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온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잔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큰 축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은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그런 뜻이죠.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그 연예계의 그 현장 속에서 특별히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를 수기처럼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 뭐 그런 제목의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전도하는 이들이 바로 뭐예요? 세상에서 연예계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책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스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여성 사업가, 여성 CEO 중에서 아주 최고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CEO 하나가 있는데요, 누구냐면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메리 케이 애쉬 하면은 여러분들 메리 케이라고 하는, 여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화장품 회사를 설립한 분이에요. 메리 케이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 회사인데 다국적 기업이고요. 뭐 미국,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여러 곳에 그 기업들이 흩어져 있는데 대략 한 이 메리 케어 코스메틱에서 일하는 그 이제 미용 상담과 함께 그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여성이 3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이게 화장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하는 아주머니들 계셨어요. 그런 제도를 아마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텐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그 열정적인 사업가였고요. 특히 이제 그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메리앤 K 코스메틱이 2015년에 그 전 세계를 통해서 판매한 이 화장품 판매 총 액수가 얼마냐면 37억 달러예요. 제가 그냥 건당 1,000원씩만 계산해서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해도 3조 7천억 정도 되는 그런 판매고를 올린 아주 대단한 회사입니다. 왜 이 메리 케이 여사가 2001년 11월 달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소천했는데 이 생전에 있을 때에 항상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여성 판매하는 사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당신들이 가정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일을 생각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성으로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일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잘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었을 때에 그 전문가들, 이 기업가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전 세계 여성들에게 특별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아주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뛰어난 CEO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이분이 생전에 미국 CBS 방송국 60분 좌담 프로그램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회자였던 몰리 쉐이퍼라고 하는 분이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뭐 직원들이라든가 뭐 또 이런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 그러고 다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먹이는 것은 당신의 야망, 당신의 욕심,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짓궂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메리 케이 애쉬 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보고 내 이익을 성취해보겠다고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 반대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것이 나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내게 권능 주시고 하나님 내게 영적 권위 주셨으니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택함과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어떤 은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었지만 오늘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사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권위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부족하다고, 무능하다고, 어눌하다고 핑계대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영적 권위도 주신다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을 통하여 예비된 한 영혼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